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핵심 주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과 제자도가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2가지 핵심 주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님 되심과 그리고 그 주님 되심을 따르는 제자들의 제자도, 그것이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주된 초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 사회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이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제국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비롯되는 평화가 이 로마 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과 또 쾌락과 재미,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당시의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대세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성공과 번영, 쾌락과 재미, 이런 세속화가 당시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세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도 짝퉁복음이 유행한 것이죠. 번영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쾌락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이 유행하고, 그것이 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자신을 키리오스라, 곧 주라, 이렇게 부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에 벌을 주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콜로세움 같은 그런 큰 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유흥 오락거리로 삼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로마 교회에 속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사회가 갖고 있는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었고요. 동시에 외부로서는 그 핍박이 오고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거기서 소망 가운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사도들에게 이미 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전에 들은 것을 이제는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또 그 기록을 통해서 주님 되심과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의 본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그런데, 이 2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헬라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에도 같은 의미의 뜻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의미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구약에 보면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행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특히 왕을 세운다든지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왕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이 있죠. 선지자로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또 제사장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 직분들은 대개 한 사람이 하나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에게서. 하나의 직분, 왕이라는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의 직분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역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점은 이 예수님도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지금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점에서 독특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여느 선지자나 여느 제사장이나 여느 왕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선지자라 그러고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또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가장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 중에서도 영원한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저녁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약에 익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1절부터 2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고치시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29절부터 그 다음에 32절 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그 집도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집에서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장모가 계신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일으키셔서 그 열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신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구절별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죠.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며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처음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가르침이라는 사역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첫 번째 사역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는가 하면은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저와 같이 신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당시의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놀랬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아무리 율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 전문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서기관 아무리 율법 전문가라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큰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넌지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바로 가장 큰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가령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들이 큰 덩어리로 5묶음씩 묶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 5개 묶음으로 엮여져 있어요. 마태는 마치 모세가 모세오경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묶어서 묶음집처럼 5덩어리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뭡니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오히려 마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그런 가르침을 들으며 놀랬는데 권위 있는 자처럼 그렇게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권위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뭘 하시죠? 귀신을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특이하죠. 회당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마침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시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십니다. 그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세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에 굴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쫓겨갑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로서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반응해요. 또 뭐라 그럽니까?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 영들도 순종하는 권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귀신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 권세를 내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이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도 그 앞에서는 굴복하고 달아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할 때 그 왕의 역할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것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십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는 이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의 영향으로 마치 사람이 사후에 떠돌아다니는 그걸 귀신이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또 요즘 드라마가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도깨, 아무개. 또 요즘 보니까 무슨 호텔 해가지고 이 사후 세계에 막 귀신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불교적 무속신앙의 세계관이에요. 사람이 윤회를 한다거나 또 떠돌아다닌다거나 이것은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서 귀신은 뭐겠습니까? 사단의 쫄개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한 천사,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쫄개를 왕이신 능력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의 권세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귀신이기 때문에 압니다.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것을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말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 이 귀신은,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살피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제압하시고 진정한 통치를 가져다 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이 진리를, 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무엇보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시듯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의 통치를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29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은 형제예요.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침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병이 떠납니다. 그 병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고, 우리의 그 고통을 채울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병고를 채울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아니,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친히 속죄 제물로 드리십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 병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넌지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해가 저물 때 마치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해가 저물 그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시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왕의 역할로 사단의 권세를 내쫓으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로 병고를 채우라고 치유하시는 권위 있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자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특징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시작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이 회당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예배당, 회당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세요.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현장이죠. 그러니까 집은 우리의 생활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을 대표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권위 있는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병의 치유와 주권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교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전인적인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체휼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 병의 고통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그것이 아니죠. 잘 사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누리며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깨지고 상하고 고통하고 눌려있는 그러한 삶에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집이든지요, 교회이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삶을 해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심 가운데 인내로서 간구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하루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감싸여서 권위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